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8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셋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나서 즉각적으로 시행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오염, 그것은 바로 악한 우상들과 이방의 신들을 제사 드렸던 그것을 바로 땅의 오염으로 간주하고 그 제단을 부숴버리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목상을 불태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 이단 제사장들의 뼈를 그리고 잘라서 그 제단을 불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전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직접 처소마다 사마리아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그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파괴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오염된 땅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정말 굳건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들, 제단을 파괴하는 일들을 완수한 후에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은 바로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언약책에 발견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장자의 죽음의 그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절기가 유월절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노예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유월절로부터, 절기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6월 절기, 그들의 처음에 장자가 죽는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계속으로 넘어간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6월 절기를 그동안에 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도외시하고 선왕들이, 특히나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유월 절기를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접한 자, 특별히 이제 므낫세 왕 때 있었던 점쟁이 그리고 우상,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고 이것을 hil기야가 여호와 성전을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됐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책,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사건은 열왕기하 3장 1절 2절에 기록된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리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뼈를 불살라서 그렇게 제물로 바쳤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유다의 멸망도 예언됐어요. 그것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기간이 300년이 지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요동치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시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요시아 왕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할 때 거기에 진리가 있으며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그 말씀 100%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지난주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되는 대면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존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에 집중해서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인 사명,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렌초아님 교회 사랑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헌신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특별히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이송욱 선교사님과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사역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9월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오늘 충만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